기드온 300용사가 그 어마무시한 전과를 거두게 된 것은 그들의 무기가 나팔, 항아리, 맞죠? 횃불, 나팔을 불면서, 이게 첫 번째요, 항아리를 깨트리고, 두 번째, 세 번째가 횃불을 드러나죠. 사사기 7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세대가 나팔을 들으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자, 지금 미드안 군대가 자고 있는 막사에 그들이 300명이 정확한 자기들의 위치에 가가지고 동시에 나팔을 불면서 동시에 항아리를 깨트리고 동시에 횃불이 빛이 드러나니까 자다가 아닌 밤중에 홍두깨 깜짝 놀라서 저들끼리 칼로 찌르고 치고받고 완전히 포위되고 완전히 점령당한 줄 알고 이 싸움에서 스스로 무너지게 되죠. 무기치고는 상상을 초월하는 무기죠. 어떻게 적진에 들어갔는데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나팔, 항아리, 횃불을 들고 가냐고. 맞죠? 횃불을 항아리 속에 숨겼죠. 그러니까 그들이 갈 때 보이지 않게 항아리 속에 숨겨가지고 가서 동시에 항아리를 터뜨리니까 팡 하고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지금 횃불의 압력에 의해서. 그러면서 동시에 횃불이 드러나고 나팔 소리가 나니까 내가 생각해도 이건 어마무시한 전략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사람의 머리로 이런 지혜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 기드온의 300용사의 무기만 봐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팔, 항아리, 횃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 나팔은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 4장에 보면 나팔이라는 단어가 수십 번 나와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과정 속에. 근데 어찌됐든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돼요. 이것은 크게 전도를 의미하기도 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간증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이걸 저와 여러분이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백성을 구원한다고 써 있죠. 하나님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택해서 복음을 전해. 그러면 제가 볼 때 그렇게 사람들이 전도하려고 애쓰지 말고 시청 지붕 꼭대기에다 벼락을 한번 딱 때려. 날려버려. 그리고 그 위에 십자가 구름을 딱 나타내가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한마디만 9시 뉴스에 나와. 한번 생각해봐. 전도하려고 무슨 고생을 할 필요가 있어. 한마디만 해버리면 전 대한민국 사람이 오금을 졸이면서 아, 하나님이 있구나, 지옥이 있구나, 다 돌아올 것 같아. 내 말 틀렸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쓰신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1000년 동안을 이민족을 지배를 했어요. 유럽을 통치했다고. 학자들은 인류 역사상 1000년을 역사를 지배한 나라가, 왕조가 1000년 동안 계속된 역사가 딱 두 나라래. 로마하고 신라. 어디?
통일신라까지 1000년이래. 그런데 신라는 단일민족이에요. 단일민족. 로마는 이민족을 다 지배하고 1000년 동안 통치를 했다고. 학자들이 결론을 내기를, 왜 로마가 1000년 동안 이민족을 지배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하나래. 종교에 대해서 관대했기 때문이래. 종교에 대해서 뭐예요? 관대해서. 로마가 종교인들을 건드려 놓으면 벌떼처럼 덤빈대. 목숨 걸고 투쟁한대. 그래서 지배할 수가 없대. 그래서 정치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집단이 종교인들을 건들면 안 된다는. 그래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다른 민족을 지배하잖아요. 힘으로. 지배한 다음에는 그 지역의 모든 종교의 수장을 불러 초청을 해. 선물을 줘. 입이 찢어질 만큼 선물을 줘. 잔치를 배설해. 그래 놓고 이렇게 말해. 얼마나 노고가 많으시냐. 당신들을 존경한다. 당신들의 종교를 마음껏 포교를 해라. 단 1년에 하루만 로마 신을 섬겨다오. 그러니까 모든 종교인들이 환영을 해. 다 좋아해. 유일하게 기독교만 반대. 우리는 단 하루뿐만 아니라 단 한마디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모든 핍박을, 모든 집중을, 군사를 풀어서 기독교를 잔멸하려고. 그래서 로마는 기독교를 죽이려는 전략을 써. 로마 시를 새로 바꾸기 위해서 화재를 내로가. 폭동이 일어나니까 이건 기독교인들이 화재를 낸 거다 해서 공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잔멸하려고 로마의 10명의 황제가 기독교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혀. 그런데 놀랍게도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돼.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사를 몰고 나가죠. 반란군을 진압하려고 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싸울 때마다 졌어요. 그가 터키의 전쟁신 사당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요. 용기를 달라고. 그리고 사당에서 나오는데 석양 하늘에 글씨가 나타나. 이 표식으로 싸워라 하면서 표식이 나타나는데 그 표식으로 깃발을 만들어서 사기를 올려서 싸우는데 백전백승이야. 완전히 승리해. 적장이 살아서 배를 타고 도망가. 이건 잡을 수가 없어. 자기들은 육군은 강해도 수군은 약해. 그런 상황에서 돌풍이 일어나. 돌풍이 나가지고 배가 뒤집어져. 그래서 적장이 수염해서 나오는데 찔러 죽여. 완전히 소탕을 해. 여러분 서대문에 가면 독립문 있죠? 있어요. 가봐요. 이 독립문이 프랑스의 개선문을 보고 서재필 씨가 와서 만든 게 독립문이라고. 개선문을 보고. 프랑스의 개선문은 플로로마에 가면 콘스탄틴 개선문이 있어. 가보신 분 알 거예요. 그 콘스탄틴 황제의 승전 기념 개선문을 본따서 만든 게 파리의 개선문이야. 알아듣나? 그게 우리 독립문이라고. 독립문의 할아버지가 콘스탄틴 황제의 그 개선문인데, 그가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 로마에서 그걸 콜로세움 옆에 바로 개선문 있잖아요. 거기도 안 가봤나? 아무튼 그 로마가 승리하고 돌아와서 콘스탄틴 황제가 학자들을 불러서 그 표식, 깃발을 만들었던 표식을 이게 무슨 문자인가 분석을 해. 그랬더니 그 문자가 이렇게 돼 있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다. 그 표식이 어떻게 돼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다.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을 합니다. 공인. 이제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하는 걸 풀어서 예수 믿어도 된다고 공인을 해요. 그리고 그 손주 데오드리우스 황제 때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요. 이제는 예수 안 믿으면 죽인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최고의 암흑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무덤이에요. 기독교의 무덤. 타락. 여러분 생각해 봐요.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을 때 제일 춤추며 환영하고 좋아한 사람이 콘스탄틴의 어머니, 콘스탄틴 황제의 생모인 황후가, 수산나라고 하는 황후가 황제에게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니까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고백을 해요. 알아들어요? 그 핍박 속에서 기독교는 황실까지 복음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면서 콘스탄틴 어머니가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현장을 보고 싶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예루살렘으로 갈 때 황제가 군사와 황금을 실어 보내. 그래서 그 수산나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세 개 교회를 지었어. 그 첫째가 베들레헴의 예수 탄생교회, 예수님 십자가 지셨던 그 자리에 예수 순환교회, 십자가 지었던 자리. 그리고 감남산에 하나님 나라 올라간 승천한 승천교회. 아이러니하게도 승천교회는 지붕이 없어. 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러니까 주님 재림할 때 방해될까 봐서 지붕은 안 되고 벽만 만들어 놓고 승천교회라고 이렇게 재밌지 않은 그분들이 순수하죠. 근데 어찌됐든 기독교의 복음이 그 핍박 속에 공동묘지 지하 무덤 속에 가서 살았지만 햇빛을 보지 못하고 몇 대를 살았지만 그 복음은 생명력이 있었다고. 그런데 데오드리우스 황제 때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니까 이제는 전부 다 교회로 몰려오는 거예요. 무늬만 크리스찬이지 교회 와서 자기들 신을 섬겨. 기독교의 타락이 시작이 돼.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자기들은 자기 신을 웅장하게 만들고 보여줬는데 교회 오니까 아무것도 없잖아. 뭔가 보고 싶고 뭔가 만지고 싶은 것 때문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졌던 나무를 가져다가 백목 크기로 잘라서 이것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다. 하나에 몇 억씩 팔고 오늘날로 치면 몇 억씩 받고 팔아. 그래도 서로 사가려고 귀족들이. 예수님의 입었던 수의 뭐 이런 거 다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가 타락이 시작이 되고 천국 가는 윌리엄 테첼이라는 신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천국 가는 티켓을 팔아.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교리 자체가 순수하게 66권 캐논 정경을 뛰어넘어서 외경을 갖다가 가톨릭에서 13권 예권을 수입해다가 거기 안에는 천국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어. 연옥에 있는 조상이 천국 티켓을 사면 천국으로 올라가. 이렇게까지 기독교가 타락을. 기독교의 암흑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500년 전에 깃발을 들고 일어난 종교 개혁자들 알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 이신득의 사상을 외쳤던 개혁자들에 의해서 개신교가 나온 거예요. 그냥 타락의 그 길로 계속 밀고 그걸 밀고 그대로 바벨론 니므롯 어머니 신앙 그것 때문에 성모 사상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게 원조입니까? 여러분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옆으로 새 가지고 뚝방이 무너져서 물이 새 나갔다고. 그러면 다시 뚝방을 쌓아서 원 물줄기를 잡았는데 어떤 게 잘못된 거예요? 물줄기를 새로 잡은 게 맞는 거예요? 새 나간 게 맞는 거예요? 한번 판단은 여러분이 해요.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읽을 때 우리가 이질감을 느끼지 않아. 그대로 말씀대로 우리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어떤 게 잘못된 거냐고. 그 집이 큰 집이요? 판단은 여러분이 하라고. 전도를 통해서만 생명을 낳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함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예수를 믿겠어? 전도의 사명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나팔을 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내게 주신 은혜를 간증을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것은 나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여러분, 강물이 갈라지는 게 쉬워요? 바닷물이 갈라지는 게 쉬워요? 강물이? 둘 다 어려워. 나는 세숫대야 물도 못 갈라. 이것은 둘 다 하나님의 100% 기적이야. 요단강이 갈라졌어. 묘맥, 성경에 써있어. 묘맥 거두는 시기예요. 장마철이에요. 항상 강둑에 물이 넘쳤더라고 돼 있어. 계곡물도 넘치면 무서워. 강물이 범람할 정도로 많이 내릴 때 물이 끊어져. 한번 생각해봐. 그 물이 어마무시한 수억 톤의 물이 흘러내려오다가 어떻게 됐을까? 굳어버려, 얼음처럼.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어마무시하게 내려오던 물이 그대로 하늘로 위로 솟구쳐서 반대로 흘러가가지고 북방 사르돈 지방까지 범람했다고 써있잖아. 그 밑을 걸어오는 사람들의 스릴이 몇 점쯤 될까? 여러분, 사실 홍해를 건널 때 그 감동이 며칠 간지 알아요? 3일 갔어. 3일.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3일 뒤에 마라의 쓴잔 앞에서 무너졌어. 원망해서. 아무리 큰 감격도 3일. 바다가 갈라진 것도 3일.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요단강을 건널 때는 그냥 건넌 게 아니라 강 중간에서 돌을 12개를 치해서 어깨에 매라고 써있죠. 맞죠? 다시 물이 흘러갑니다. 강물은 흘러갑니다. 어디를 흘러가? 제3한강교가 아니고 요단강을 흘러가. 흘러간 자국이 남아요? 안 남아요? 칼로 물백이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뭐는 남아있어요? 돌 12개가 남아있잖아. 그걸 가지고 가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길갈은 우리나라 호남 평야 같이 유일하게 이스라엘의 평야가 길갈입니다. 길갈에다 진을 쳤다. 이건 멍청한 짓입니다. 아주 멍청해요. 요새에 가서 안전한 지역에 가서 군대에 주둔을 해야지. 그런데 거기서 가나안 7집사를 다 정복하고 가나안 승리를 거둔 여호수아의 군사 주둔지가 길갈이었다고. 그 이유는 이 길갈에다가 12개 돌을 쌓았어. 길갈에 분명히 12개 돌을 세웠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들 이스라엘 군대는 아침 저녁으로 전투에 나가면서 뭘 볼까? 이 돌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까? 요단을 가를 때 갈라졌던 거대한 그 기적이 생각이 날까 안 날까? 그래, 요단을 갈라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껍데기로 막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막 군가를 부르면서 막 나가도 겁은 나지. 그때는 육탄으로 싸우던 때니까. 오늘 살아 돌아오지 못하면 죽은 수 그렇지만 이 돌단을 볼 때마다
새록새록 기적이 생각나. 믿음이 다 젖어. 그러다가 이제 할아버지가 됐어. 이제 할배. 할아버지 손주가 물어. 이 돌이 뭐예요? 하고 물어. 얘야, 내가 어렸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요단강이 쫙 갈라질 때 네 할아버지가 이 돌을 어깨에다 메고, 애게 할아버지,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강물이 갈라져요? 이놈아, 이리 와라. 여기 세 번째 너네 유다지파 할아버지 이름 여기 써있지? 이름을 새긴 것을 보여주면서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기적을 대물림하는 여호수아 4장 5절 펴요. 여호수아 4장 5절 6절 같이 7절 읽어봐. 여호수아 4장 5절부터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서서 이스라엘 자손이 지파하신 대로 각기 돌한 개씩 가져다가 얻게 되라. 계속. 이것이 증거가 돼서 후손들까지도 믿음을 대물림해 줘. 그게 법칙이야.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뭐냐? 기적의 상징물을 보관하는 거다. 만나 항아리. 광야에 40년 동안 먹었던 기적의 떡 만나 항아리. 십계명 돌판. 백성들이 모세 아론을 대적하다가 253명이 땅이 갈라져 고라와 그 일당이 산채로 음부로 내려간 그 엄청난 사건을 기록하기 위한 쌍난 지팡이. 잘 모르나? 구약의 3대 기적의 사건을 보관한 게 언약궤야.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해요. 네 속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냐? 기적의 증거가 있냐?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증거를 가지고 간증할 수 있는, 증언할 수 있는, 이것이 나팔이 불리는.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나팔이 승리의 무기예요. 기적을 관리해서 증거합시다. 잊어버리지 맙시다. 항아리는 제일 중요한 게 내 안에 예수를 영접하는 것.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알아들어요? 그래야 내가 돼. 내 안에 예수를 모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를 모셔야 내가 살아. 계란이면 똑같은 다 계란이 아니야. 무정란이 있고 수정란이 있어. 수정란은 품으면 병아리가 돼서 나와. 무정란은 품으면 썩어. 무정란이 갈 때는 한 군데밖에 없어. 프라이팬. 알아들어요? 지옥불밖에 없어.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내 안에 생명이 있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햇불은 항아리 안에 감춰져야 돼. 중요한 것은 항아리가 깨져야 예수가 드러나. 뭐 해야 된다고? 깨져야.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아.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아. 옆에 사람한테 너 죽었니 살았니 물어봐. 다른 사람의 말에 상처를 받고 시험이 들고 지 새끼가 나를 무시해? 저것이 날 우습게 알아? 이런 말을 할 때는 벌써 내가 교만하다는 거야.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거야.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가 드러나지 않아. 사모님, 염사모님, 신랑 아직도 살아있죠?
갑자기 기도하는 포지션을 취하는 거 보니까 슬픈데 아직 멀었죠? 내가 볼 때도 많이 다듬어져 가고 있는데 아직도 그 사나운 입만 고쳐야 되는데 맨날 혼나요. 맨날 아멘 하는 거 보니까 많이 죽었네. 여러분,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아. 내가 살아있으면 아직도 서운한 마음이 있어. 김동규도 많이 죽었어. 박장로 죽으려면 멀었다. 앞으로 와서 맨날 맞아야 돼. 그리고 박장로 앞에 앉혀놓고 야구방망이를 하나 준비해놨어. 말씀으로 우리가 맞아 터져야 인생 몽둥이와 막대기로 하나님이 내리치면 그때는 너무 힘들어. 말씀의 망망이로 깨져야 돼. 말씀의 칼로 수술을 받아야 돼.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아.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아. 나는 죽고 예수 살아. 최고 영광이야.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 나를 쳐서 제단 앞에 복종시키는 거야. 이 싸움을 계속해야 돼. 그래야 예수가 살아. 다시 옆에 사람 물어. 너 언제 죽을래? 아직도 내가 살아있으니까. 소금을 쳐도 미꾸라지 죽으면 가만히 있는데 파닥파닥. 그 잘 죽지도 않아요. 그 미꾸라지.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삽니다. 항아리가 깨져야 불이 드러납니다. 항아리가 깨져야. 내가 죽지 않으면 내 가정에 평화가 없어요. 우리 남편 변화되게 주시옵소서.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어. 네가 먼저 죽으라는 거야. 내가 변하면 내 가정은 바뀌어. 내가 우리 장로님들이 지금 내가 세운 장로가 47분이에요. 물론 지방에 내려가기도 하고 기도원 지키기도 하고 많이 흩어져 있기도 하지만 우리 장로님들 내가 바뀌어서 내가 우리 장로들을 만큼은 진짜 순종하는 훌륭한 장로로 만들어서 24 장로, 하나님 장로석에 앉게 만들어줘야지. 내가 그런 결심을 하고 장로들을 한번 바꿔보려고 하다가 일찍 깨달았어. 내 자식도 못 바꾼다. 내 마누라도 못 바꾼다. 절대 성격은 안 받아. 내가 그걸 깨닫고 얼른 정신 차리고 내가 그 다음에 장로를 바꾸지 않으니까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 그냥 그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포용하고 내가 어떻게 박장로를 바꾸겠어. 근데 하나님 때리기 전에 말씀으로 깨져야 얼른 살아. 근데 요새 정신 많이 차렸는지 무슨 계약을 하면서 큰 계약을 다 하면서 나한테 문자를 보냈어. 둘이 연합해서 무슨 사업을 하는데 모든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먼저 바치겠다고 계약서에 썼더라고. 그래서 좀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와. 근데 내가 장로들을 바꾸려다가 얼른 깨달았고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 그래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처음 이제 건축할 때 애국에 나가 있었더니 시에서 주차장이 되기 전에 차를 댔다고 그걸 다시 원위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석분을 걷어내고 농토로 바꿔서. 그런데 주일날 차 댈 자리가 없으니까 다시 또 석분을 깔았더니 또 다시 엎으라고. 허가를 안 내주겠다고. 교회가 복잡한데 나는 애국에 나가 있다가 2달 만에 왔어. 그랬더니 우리 장로 한 분이 우리 교회는 힘든데 목사는 편하게 애국 나가 있다고. 그런 목사를 우리 교회에서 받아주지 말자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도장 받으러 다닌 거야. 근데 누가 도장을 안 찍어주니까 제가
그 당시에 김포공항에 내렸는데, 그때 김포공항, 우리 장로님이 김대성 목사님 환영합니다 피켓을 크게 길쭉하게 들고 양손으로 들고 열렬하게 나를 환영하더라고. 야, 이럴 수가. 어떻게 이렇게 나를 열렬하게 환영하? 기분 좋더라고. 교회 오니까 누가 알려줘. 저 사람이 그러게 다녔다고. 도장 받으러 다녔다고. 나는요, 지금까지 모른 척했어. 다른 감정 하나도 없었어. 우리 교회 사기치고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런 장로를 내가 생활비 줬어. 개인적으로 품어줬어. 내가 품으니까 지금 바람난 개처럼 돌아다녀도 우리 장로님들이 날 품어주더라고. 알아듣나 몰라. 내가 바뀌는 것이 우선이지. 우리 남편 바꾸게 해주세요. 우리 장로를 바꾸게 해주세요. 개똥 같은 소리지.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어. 내가 바뀌게. 내가 깨져야 예수가 드러나.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아. 농담으로 받지 말고 깨집시다. 할렐루야.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빛이야.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 예수만이 빛이.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다. 모든 생명의 근원은 예수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드러내면 이 예수의 영광,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예수 영광.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줘야 되잖아. 그러려면 내가 승리해야만 돼. 내가 승리하려면 내가 울고 있어서는 안 돼. 내가 무너져 있어서는 안 돼. 내가 병과 싸워 이겨야 돼. 가난과 싸워 이겨야 돼. 악착같이 이겨야 돼. 이겨서 일어나려면, 우리가 영광을 드러내려면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일어나는 것이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길이. 우리 이번에 우리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어. 놀랍게도 우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쓰러져 울 때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머리에 임하시다. 이사야 60장 1절 한번 다시 펴봐. 이것이 원리야. 무너지지 말자고. 자빠져 울지 말자고. 악착같이 일어나자고. 이사야 60장 1절 시작. 그렇습니다. 일어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여러분 이깁시다. 일어납시다. 문제와 싸워 이깁시다. 가난과 싸워 이깁시다. 질병과 싸워 이깁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빛이, 햇불은 예수의 빛을 상징하는 빛으로 오신 예수. 이삭처럼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여주려면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갈릴리 소명교회가 부흥돼야 돼. 일어나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 맞죠? 제주도 예성교회가 제주도를 대표하는 역사를 기대하고. 우리 두 손 다 들어. 하나님 나 일어나게 해주세요. 문제를 깨치고 일어나고. 질병 앞에 무릎 꿇지 마세요. 요새 내한테 감기가 올라오고 콜록콜록 dengue 와서 내쫓아버렸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피곤도 물러가라. 이겨야 돼. 이겨. 하나님 영광 위에 싸웁시다. 주여 삼창 목숨 걸고 일어날 사람은 적당히 기도하지 말고 목숨 걸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내 말씀 되게 하소서. 내 말씀 되게 하소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행전이라고 하는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계속 이어가자. 뭘로? 기도로. 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 없이는 성령의 역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도행전은 움직이는 기도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겁니다.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성령의 표적을 나타내는 운동이죠. 한국교회 꺼져가는 기도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고, 이 기도행전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힘을 얻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운동장, 영적인 운동장은 기도원입니다.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영적인 공간을 기도원에서 제공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이 기도행전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세계 모든 민족의 대제사장의 나라로,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서 세계적인 기도의 위대한 산실이 되기를 꿈꾸면서 그런 그날이 오기까지 싸워나가는 겁니다. 샬롬. 이번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기도 행전에 저 같은 미비한 사람이 동참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영광이고 계속 감동입니다. 제가 2박 3일 동안 받은 감동을 이웃들에게, 우리 민족을 깨우는 이 시대에 조금이나마 기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이 기회에 저는 많이 또 치료받고 돌아갈 수 있어서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기도 행진을 통하여서 또 이렇게 동력이 되어서 또 나라와 또한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할 수 있는 동력이 되었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복음 전하고 또 많은 영혼을 살리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행전에 참여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남편 목사님이 100회 참여를 하게 된도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시간까지 온 것을 확신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고, 그리고 매주 가는 그 설레이면서 나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기적입니다. 2024년 7월 13일 날 처음으로 기도행전에 참여했는데, 오늘 드디어 100회차 매주 2박 3일 목금토를 전국의 10여 개의 기도원을 순례하면서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또 은혜로 정말로 성령 충만한 그런 일정들을 소화했습니다. 대충 따져보니까 100회차가 식사를 한 800개 한 것 같고요. 목사님 설교도 한 900회 들은 것 같고, 매주마다 전국을 한 1300km, 100회 하니까 한 26만 km를 뛰었더라고요. 정말로 제 인생에서 버킷리스트 영순이었던 것을 제가 실질적으로 진행했다고 생각하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249차 기도행전은 위대한 행전이었습니다. 기적의 잔디밭에서의 아름다운 결단식은 우리의 가슴을 숭고하게 했습니다. 전국에서 오신 많은 분들은 우리 예상보다 더 많이 왔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이들이 있기에 한국교회는 살아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도 떨어지지 않아서 전국에 기도의 물결이 돌고 불길이 돌고 타오르고 하나님 나라는 세워질 걸 확신합니다. 하는 일마다 복을 주시고
앞길이 열어지시고 형통케 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기도행전.